이번 주 암송하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좀 길지요. 한동안 좀 짧게 했는데 이번 주는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부활절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여인들이 길을 나아갑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향품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예수님 시신의 발을 향품이었죠. 그런데 그게 다 쓸모 없어졌습니다. 왜죠? 빈 무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있어야 할 시신이 온데간데 없으니 시신의 발을 향품이 아무 쓸데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만 덩그러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들려 있는 것이 쓸모 있는 것입니까? 쓸모 없어진 것입니까? 어떤 분들 보면 손에 들리는 것마다 대박 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손이라고 그러죠? 금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손에 드는 것마다 꽝이 나오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손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꽝손이죠, 꽝손. 예, 꽝손이라고 할게요. 제 손은 무슨 손일까요? 예, 꽝손이에요, 제 손은. 금손이면 좋겠는데. 제가 평생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신기한 게 제가 이사 가고 나면 이사 가기 전 그 동네, 제가 살던 그 동네가 발전을 해요. 참 신기해요. 제가 정말 오래 살던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재개발 하겠다 수십 년을 하다가 이젠 다들 동네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여기는 재개발 안 된다. 포기를 했어요. 그때쯤에 저희도 이사 가야 돼서 저희 집이 이사를 갔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딱 한 달 후에 서울에서 대박 그 재개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어요. 저희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이게 참, 그러고 나서요, 한 10년 전쯤에요. 제가 살던 데가 이제 그 사택이 을지로였는데, 을지로에 살다가 신당동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사택이. 신당동으로 이사를 딱 가니까,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예능이나 뉴스나 막 나오는 게요, 을지로가 힙지로로 불린다고요. 을지로 인쇄거리, 인쇄 공장들에 이 옛날 공장들을 개조해서 힙한 카페들이 들어왔다 해서 힙지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 발전을 하더라고요. 신당동에 살다가 고척동으로 왔거든요. 여기 딱 오고 나서 몇 달 후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신당동이 뭐라고 불리냐? 힙당동으로 불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딱 살던 그 동네, 거기에 오래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거 개조해서 카페들이 많이 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게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살다가 나중에 혹시 이사 가거들랑 그때쯤 돼서 미리 한번 알아보세요. 부동산을 알아보시든지 카페를 알아보시든지. 저는 잘 안 돼도 여러분은 잘 될지 몰라요. 아무튼 제가 너무 꽝손이어서요, 가끔씩 하나님께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셔요. 근데 곰곰이 그때마다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만 같아요. 너는 이런 것 의존하면, 이런 거 손에 쥐면 꽝 날 거니까 내 손만 붙잡으라고, 하나님 손만 붙잡으라고. 꽝손에는요, 뭘 들어도 다 꽝이 되니까요, 손에 뭘 안 들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도 없어지고요, 또 어쩔 수 없이라도 빈손이 돼버리니까 손에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만 잡게 되는 거죠. 여인들은 무덤에 쓸모있던 향유를 잔뜩 손에 들고 왔어요. 근데 빈 무덤이었죠. 손에 든 게 다 쓸모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니 그녀들의 인생도
쓸모없어지게 된 걸까요? 이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건 그저 내 삶 일정 부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쓸모있게 해주는 필요한, 그렇게 일정 부분에만 필요한 쓸모인데요, 어느 순간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쓸모없어지고, 내가 쌓아온 명성이 쓸모없어지고,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갈고 닦아온 능력과 기술이 요즘처럼 AI 시대 되니까 쓸모없어지게 되고, 내가 지켜온 자존심 쓸모없어지고, 무엇보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가꿔온 내 건강이 쓸모없어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잃으면 그것만 잃은 건데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다 부정당하는 것 같이 불안해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손에 든 향유가 쓸모 없어진다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그 발걸음이 의미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빈 무덤은 부활하사 다시 사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 내 남은 마지막 존재 가치라고 느꼈던 여인들은 그 시신에라도 어떻게든 가치를 느끼게, 깨끗하게 또 예쁘게 치장해 주려고 했는데, 예수 부활은 그녀들을 부활의 진짜 영광,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죽음의 무덤을 부활 소망으로, 빈 무덤으로, 그냥 죽음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리모델링 시켜놨습니다. 요즘은 레트로가 유행하다 보니까요, 폐 공장 같은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폐 공장 같은 데를 카페로 바꾸죠. 그래서 힙지로다, 힙당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TV에도 보니까 옛날 목욕탕을 카페로 바꿔서 힙한 카페가 됐다,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욕탕 가서 커피를 마시면 맛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목욕탕은 이 바나나 우유가 제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힙하게 바뀐다 하는데, 이러다가는 어떤 분이 무덤까지도 카페로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 건물의 건축가이시지만 또한 폐 건물의 리모델러이시기도 합니다. 심지어 무덤까지 리모델링 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리모델링 하시고, 죽음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리모델링 하시고, 실패의 자리를 사명의 발판으로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세 딸을 잃어버린 정광진 변호사님 일화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집안 곳곳에 남은 아이들의 흔적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집안이 그냥 무덤 같았다고 해요. 인생이 그냥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무덤에 그냥 갇혀 있을 수는 없겠다 결단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하셨어요. 이제 죽은 내 딸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고 보상금 받은 거 거기에 자기 재산을 더 얹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세 딸의 이름을 따서 삼윤 장학재단이라고 불렀어요. 그 재단을 시각장애인이었던 첫째 딸, 이 첫째 딸이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이 서울 맹학교, 거기에 전액 다 기증을 하게 돼요. 빛을 잃었던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빛이 되어준 것이죠. 이분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서울대 기독 동문회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읽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이 변호사님의 한참 후배이기도 하면서 이 변호사님의 제자이기도 한 분이세요. 2024년에 변호사님이 별세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문상을 가신 거예요.
문상을 갔더니 마침 빈소에서 교회 식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 예배 한가운데 20대의 젊은 청년, 남자 청년이 상주로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누구냐 물어봤더니 둘째 따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미 죽은 둘째 따님의 아들. 이제 이 변호사님의 외손자인 거죠. 산풍사고 때 죽은 둘째 따님에게 1살짜리 아들이 있었던 거죠. 이 변호사님이 이 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위 불러다가 자네 이렇게 젊은데 혼자 살지 말고 나가서 재혼하게, 그래서 새 출발을 시켜줬대요. 그리고 그 1살박이 아기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겁니다. 어쩌면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이 외손자가 무덤에 머물 수 없는 이유,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여인들, 그리고 때로 무덤 같은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우리에게도 무덤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살아야만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빈 무덤을 만난 여인들은 손에 든 향품 이제 더 이상 쓸모없기에 내려놔야 하는 거죠. 더 이상 쓸모없는 구습은 내려놔야 합니다. 빈 무덤에서 빈손으로 나와서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 그 예수님 손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여인들의 향품은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향품은 예수님이 시신인 채로 다시 살지 못한다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전제가 깔려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전제 때문에 그녀들의 눈이 가려져서요,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천사의 부활 증언을 듣고도 이 여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손에는 익숙해져 버린 향품들, 향유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예배의 격식들, 신학의 틀들, 수년간 반복해온 찬양의 곡조들, 기도의 문장들, 평생 해온 섬김의 모양들, 이것들은 분명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익숙한 향품들이 지금도 살아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내시고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역사를 화석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과거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진리와 성경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게 개혁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다시 사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그분 손을 잡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 내 손 가득 들고 있는 모든 향품 다 비워야 합니다. 내 지식의 향품, 내 능력의 향품, 내 과거 익숙했던 신앙의 경험의 향품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묶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무덤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무덤은 이미 비었으니 우리 손도 비워두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손만 꼭 붙잡고 예수님이 어떻게 새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고 향품을 들고 왔던 여인들이 손이 다 비었을 때 비로소 그녀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도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들 다 비우고 부활하신 예수님 손만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다시 살 소망,
다시 힘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빈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우리 손에 가득 들렸던 향품들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손만, 우리의 빈손으로 주님 손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